다니엘서 하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 1장 8절이죠. 그 중에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익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은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6장 10절. 이미 이 6장쯤 되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다니엘도 이제 중년이 되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누릴 것을 다 누린 그 나라 안에서 많은 권세를 누렸던 그 다니엘인데, 이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데,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크게 3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위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어려서 고향에 예루살렘에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더니,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집에 갑자기 바벨론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더니 나를 막 끌고 가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말 안 들이고 반항하는 이들 막 그 자리에서 죽이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목에다가 밧줄을 매달고 거꾸로, 그때 어떻게 끌고 갔냐면 목에 밧줄을 매달고 손을 뒤로 묶고 사람들이 줄줄이 기차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항할 수도 없는, 그렇게 그 걸음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란, 이라크 그 지역까지 걸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게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잡혀가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왕이 똑똑한 애들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가 워낙 많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 다스리기 어려우니까 인재들을 등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제시대에 여기를 통치할 때에 가장 위에는 한국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더 분통 터지지만,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전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청년들을 이제 왕이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 나는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죠. 1장 8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사실 이거 목숨 걸고 한 겁니다. 환관장은 이제 왕의 측근이고,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온 내가 왕이 내리는 음식 먹지 않겠다? 뭐야 이거 하면서 당장 죽여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반항을 한 것인데, 환관장은 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지 다니엘이 이 말을 너 그럼 한번 이렇게 해봐 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자칫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 음식 안 먹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단순하게 음식 안 먹겠다라고 뜻을 정했을까요? 뜻을 정한 내용이 그냥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었을까?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들은 음식으로는 지금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이 고기들을, 육류들을 먹지 않고 자기들은 채식만 먹겠다고, 풀만 먹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내용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음식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하게 되는 짓은 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여기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소한 지킬 것은 지키겠다. 그것을 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소한 그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지금은 이 더럽혀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는 이것이고, 그래서 의외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음식을 안 먹고 몸이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제대로 공부를 막 시키거든요. 이 공부는 바벨론의 공부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씀 공부가 아니라 바벨론의 천문학,
또 여러 가지 그쪽에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로 치면 뭐 국영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공부를 다니엘과 친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를 잡아간 나라에 그렇게 충성해? 어이 저런 매국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것만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가 왕에게 드러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들이 되어서 바벨론 왕에게 택함을 받아서 이제 관리로 되고, 그 관리로 된 것이 점점 올라가서 중간에 뭐 꿈도 해석하고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지금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있었을 때, 바벨론은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는 바벨로니아입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일 때, 그리고 다음 왕이 벨사살인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벨사살 왕일 때 국가 서열 3위까지 올라갑니다. 왕 다음, 그리고 다음에 누구 하나, 그 다음이 다니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나라니까. 그 다음에 메데 왕국이라는 그런 작은 왕국이 임시로 세워지는데, 여기에 다리오 왕일 때, 그때는 서열 2위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전 왕조에서 서열 3위였던 사람이 살아남아서 다음 왕조에 서열 2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메데라는 나라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전 세계의 패권을 잡습니다. 근데 역시 또 동일한 정책을 갖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각 이방 민족 중에 똘똘한 사람들 역시 우리 채용하자 했을 때 역시 또 등용된 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번에도 아주 높게 올라가서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 때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고레스 왕이 70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 지난 뒤에 왕이 바뀐 게 아니고 국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고려에서 조선이 되고 조선에서 한국이 된, 중국으로 치면 원나라에서 명나라가 되고 명나라에서 청나라가 되는 이런 식의 왕조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끝까지 남아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차피 정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원래 그 민족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었고 메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등용해도 전혀 아무런 문제 없는, 이것도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그래,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 뜻을 정하면 나중에 출세하겠지. 서열 3위 부총리, 서열 2위 국무총리, 1위 대통령.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투표하면 대통령 됐어요. 그럼 우리 아이 대통령들까지 되겠지? 라고 꿈꾸셔도 좋지만,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성공한다라고, 그런 식의 해석은 조금 너무 쉬운, 너무 단순한 해석이고, 여기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이후에 출세하고 성공한 그 여부랑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앞으로 나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겠다라고 그 방향과 삶의 태도를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 없고 당연한 것이었었는데, 지금 나라도 멸망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민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처절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우리나라 왜 이러셨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나라 하나님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포로의 신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며 나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이 기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하나님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랑 유사한 말이 다니엘서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전반에 흐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태도를 정하는 그 뜻을 정했던 그들. 그러면 하나님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뜻을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뜻을 정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능력이 많고 달란트 많고 그런 사람들, 재주 좋은 사람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쓰임받은 것이 다윗이었고 지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다시 어렸을 때 보면 그는 왕족 출신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치면 금수저죠. 왕족으로 좋은 가문에서 부족함 없이.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었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나라에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죄 때문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피해는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이 전쟁에 나가서, 결정은 푸틴이 했는데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는 것은 러시아 병사들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죽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꼬박꼬박 했고 주일 성수 다 했고 새벽기도 잘 나왔기 때문에 나한테는 아무런 일도 안 생길 거야는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땅은 아직은 죄와 어둠의 권세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려면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지만 사단은 싫어합니다. 마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를 방해합니다. 방해해서 자꾸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나오게 하고 원망이 나오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고 잘못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이렇게 다니엘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 신앙도 참 중요합니다. 내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의 영향력이 내 삶에도 미칩니다. 한국과 북한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은 내가 믿음 좋은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또 우리의 선거를 해서 그 어떤 리더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인가, 나랑 상관없어, 아무나 해도 돼, 난 상관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영향력이 내 삶에,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그대로 정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런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강단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꽤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꽤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어렸을 때는 겁쟁이였다고 하지만 그는 키가 컸고요, 딱 보면 왕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딱 사무엘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예, 맞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감입니다 하고 모든 백성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비록 용모는 준수했지만, 아름다웠지만 그는 왕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서 맨 앞에 섰을 때 적들이 그 왕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풍채와 용모를 가진, 그런 것을 원하는, 삼국시대에 마치 관운장이나 장비 같은 그런 사람이 딱 앞에 섰을 때 기가 죽는 것처럼 그런 왕감을 원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볼모로 끌고 온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유대 입장에서는 적국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유대인들도요, 우리 한민족처럼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국수적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최고야 하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많은 이 상황의 유대인들이었다면 몰래 산속에 들어가서 군대를 조직해서 쿠데타하고 게릴라하고 독립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거기서 모든 것에 순종을 합니다. 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만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뜻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독립운동하거나 반바벨론적인 인생을 살아야 했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소년들이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의 조국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멸망했는지를 안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회복해야 된다.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기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목숨만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발탁되어 관리가 되는 그 속에,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서 맨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까? 하나님, 나가서 총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왜 이 바벨론의 궁궐 안에서 호위호식하며 이 많은 권력을 누리며 이렇게 서 있어야 합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찾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은 증거가 이 뒤에 나오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는 직접 오지 않았었지만 친구들에게 왔었죠. 어느 날 온 땅을 정복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가 이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신하들이 막 찬양하죠, 칭송하죠. 왕이시여 대단합니다. 우리 왕은 정말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왕이 신이십니다. 막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래 어허허 하면서 신하들의 말을 귀기르는데, 왕이시여, 우리 저 한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벌판에 많은 이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 한가운데 엄청나게 커다란 왕의 모습을 세우시고, 그 왕의 모습을 보고서 지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절하게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절을 하지 않은 세 사람, 누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잡혀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저 용광로를 지금 태우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 안 건져내셔도, 우리를 안 살리셔도 하나님 그래도 왕이여, 우리는 그래도 죽어도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 가지 믿음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더 큰 믿음. 혹시 안 건져내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른 것에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 아까 뜻을 정했다고 했고, 아마 이 정한 뜻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지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또 하나 나왔죠. 다른 어떤 우상에겐 절하지 않겠다. 그것이 지금 이제 그들의 뜻을 정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뜻을 찾게 되는 순간에 딱 나옵니다. 9장 1절 2절. 9장 1절 2절. 이제 그 바벨론은 망했어요. 다른 나라가 섰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하심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제 다리오가 갈대아라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통치하던 그 첫 해에 나 다니엘이 뭐를 통해? 책을 통해. 무슨 책일까요? 말씀이죠. 말씀. 지금 이 다른 나라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이쪽 바벨론이 있었던 쪽, 지금은 이제 갈대아라는 나라가 됐는데 이곳에 있으면서도 구했나 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때 읽었던 이 책이 예레미야서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남긴 쓴 그 기록을 다니엘이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서에 그 말씀이 있거든.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1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미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즈음에 예언했던 거예요. 멸망할 거다. 멸망은 못 막는다. 그런데 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70년 동안이다. 70년 만에 그치리라. 지금 다니엘도 이 비밀을 지금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마지막 세 번째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바사라는 나라를 세우고서 고레스라는 왕이 있을 때, 그 고레스가
모든 민족들은 각자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섬겨라.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돌아가서 거기 가서 섬겨라 라고 결정을 하는데,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안에 선한 영향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고레스가 지혜를 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레스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봤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끔 가서 너희 하나님을 너희를 섬겨라 라고 하게끔, 이방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환상을 그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래전부터 있던, 아주 이 당시는 이제 70년이 지난 이후니까 아주 연세 많으신 원로 중에 원로, 지금은 거의 은퇴한 이제 초기에 잡혀온 우리 어르신들 중에 다니엘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뜻을 정한 다니엘이었었고, 그리고 늘 말씀 찾아서 말씀을 구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니엘이었었죠. 그리고 우리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되는, 같이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계시다. 사실은 다니엘도 우리가 하는 것 그대로 다 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말씀 계속 보고 지금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회복할 때입니다 하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제가 너무 많아서 내용을 읽진 않겠지만 그 다음 4절서부터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거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의 죄,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자기는 어렸을 때 잡혀왔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공동체 운명인 거죠. 지금 이 나라가 잘못한 거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못 찾고 있는 거 우리의, 어른 세대, 젊은 세대, 이것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세대. 지금 현재 같이 있는 우리 세대, 우리가 이 조국의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자신을 동일시켜서 다니엘은 지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범죄, 패역, 행악, 반역, 떠남, 듣지 아니함, 청종치 아니함, 치우쳐감, 이런 내용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다니엘이 썼었던 기도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자기 민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고레스 왕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는, 우리 시편 가운데 수많은 찬양을 낳게 했었던 시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과 기도의 응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돌아오는데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다 망하는 것 같았던 바알에게 모든 사람들이,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다 절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거기를 피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도 알지 못했던 7,000명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소망을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했네,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다른 그 어떤 왕이나 제사장이나 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비밀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지금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산도 아니고 예배할 때다, 너희는 그러므로 예배하라라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이 말씀, 선지자의 이 말씀을 사마리아의 여인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기도의 강도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개인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는 적당히 기도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쓰실까 봐. 내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까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써주세요는 어떤 느낌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너무 세게 쓰셔서 얘를 주의 종으로 쓰신다고, 목사가 되라고, 선교사로 보내라고 덜컥 그럴까 봐 거기까지는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선교사로 가는데 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아니면 목숨이 위험한 이슬람으로 간다고 할까 봐 혹시 선교사로 우리 자녀가 헌신했더라도 하나님 거기는 아니죠, 하나님 거기로는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제 점심 식사에 한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드럼을 쳤었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 그런 청년이 되었었습니다. 어제 만난 이유는 주일날, 내일 모레죠, 주일날 비행기 타고 해외로 떠난다고 해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라 이름을 까먹었을 정도로 저도 처음 들은 나라였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소련에서 독립된 나라인데, 언젠가 기회 되면 나라 이름이 생각나면 말씀드리는데, 아마 지금 말씀을 드려도 처음 들어본 이름의 그 나라에서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런데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로 이번 주일날 선교사로 떠난다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면 어떡하죠, 무서워요 선교사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평안한 얼굴이었고, 거의 10몇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고,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고 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그런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걱정 마시고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만 쓰십니다. 걱정 마시고. 그 사명은 각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헌신했다고 주님께 쓰임 받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경제인 중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요소 가운데, 또 오늘도 비즈니스를 하고 오신 우리 귀한 찬양팀들이, 이분들이 또 마라탕을 끓이고 또 커피를 타고 하는, 와플을 만들고 뭐 이런 자리 가운데 그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나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많이 가는, 그렇게 뜻을 정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왕에게 이렇게 왕을 유혹합니다. 왕이요, 왕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것에 절하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듭시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그래서 정말 이 법으로 하면 우리 왕의 권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알아서, 그래서 감히 반항하지 않도록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명령해서 왕의 나라가 영원히 통치되도록 합시다.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왕이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것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가 왕의 도장이 딱 찍히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하는 거죠. 모든 문서에는 사인, 도장이 찍히면 진짜 문서가 되는 것이죠. 이제 효력을 발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도 10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아야죠. 위험하잖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윗방인데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가 아닌데, 그럼 거기서 창문 닫으면 몰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래요. 다니엘은 이 지혜를 택하잖아요.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그 다음 단어가 저는 제일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이라는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그때부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매일매일 하던 대로 어떻게 하루 3번씩 이거를 매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 열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듣도록. 그래서 결국은 들키죠. 그래서 왕이 고발당하죠. 그래서 왕 다니엘이 잡혀가죠. 사자굴에 던져지죠. 네, 예수님이 거기 친히 나타나셔서 구해주셨죠. 위험함을 알고도 했고, 숨어서 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했고, 공개적으로 했고, 그리고 10대에서부터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던, 그때부터 했었던 전에 하던 대로 쭉. 마지막 정말 은혜의 단어. 주여 살려주세요. 위기입니다. 주여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우리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하지 않고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에 무슨 기도의 내용?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답니다. 지금 이 감사의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 저 그래서 이 10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버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은 뭐냐면 감사하였더라. 원망, 복수 이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왕이 비록 저런 조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그래서 지금 내 생명은 위태롭지만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것을 기대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갔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